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기상관측 이래로 118년 만에 밤 기온이 25도 이상 가는 열대야 현상이 지금 지난밤까지 무려 27일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록이라 그럽니다. 2018년도에 24일이 기록이었는데 지금 27일을 돌파하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아마 열대야가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열받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나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름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멘. 생각하건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사람 스스로가 놀랄 만큼 대단한 일들을 해내죠. 우주를 탐사한다든지 심해를 탐사한다든지 소밀입자의 세계, 세포의 아주 정밀한 세계까지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유전자까지도 독해내고, 그래서 의학, 약학, 의술이 발달되고 전기, 전자, 화학 기술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보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야,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놀라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약하기로 말하면 세상에 또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때는 굉장한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지치거나 탈진하고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신력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흥기를 이끌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극한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사명자에게를 달려갔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해서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힘없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도 지치고 힘겹고 아주 탈진에 빠질 때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와 같은 이런 분도 약해질 때 보니까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의 아하방, 7대 왕이었던 아하방이 다스렸는데, 이 아하방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특히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왕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왕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데 유익했을 터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방 여자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신에 완전히 빠져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키셨는데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이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해질 무렵까지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광기 어린 그런 그들의 종교의식을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없애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없애겠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위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충만했던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남쪽 여러분 유대 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유대 지역이 애굽 쪽에 가까운 사막 지역이거든요. 브엘세바에 있는 한 광야로 하루길쯤 걸어 들어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는데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분인데 완전히 추락했어요. 침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한번 잘 되면 그 다음에 추락하기가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돈을 쉽게 버니까 쉽게 날렸다고 그러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면 그 다음에 슬럼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이 선지자인데 도망을 간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기울어 버린 거죠.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멘탈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주여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할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와 같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뭔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강하다고 항상 강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다고 항상 자신감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잘 된다고 늘 잘 된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위험에 닥칠 수 있어요. 성도들도 신앙이 좋은 분들 시험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열심을 내다 보면 시험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기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닫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들도 약해지는 것이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소극적으로 회피해 보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기 쉬운 반응이 뭐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고자 하는 반응이에요. 그걸 회피 반응이라고 그러죠. 엘리야 선지자도 큰 권력자가 분노에 들끓면서 살해 위협을 가해오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엘리야는 군대가 없잖아요.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광야로 피신하게 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위기 대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보인 장면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로뎀나무를 의지해서 그 그늘에 가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힘이 넘칩니까? 자신감이 넘칩니까? 늘 건강합니까? 하는 일이 그냥 하는 것마다 척척척척 잘 됩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그런 분 하나도 안 계시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런 쪽일 거예요. 좀 쉬고 싶다. 벌써 지금 눈 감고 쉬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나 좀 쉬고 싶다. 또는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나 지쳤어. 그럴 때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뭘까요? 아마 요즘과 같이 더울 때는 로뎀나무가 어쩌면 시원한 카페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혹시 카페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나 지쳤어. 나 좀 쉬어야 돼.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호캉스 한다고 그러고, 풀장이 예쁘고 깨끗하게 된 풀빌라를 빌려가지고 편히 쉰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좀 쉬어야 돼 그러고 그린필드에 가가지고 굿샷 하고 날리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로뎀나무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약간의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위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좀 쉬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싫어하는 분 하나도 없네. 다 좋아하시네. 쉬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왜 나보고 쉬라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쉬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휴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유대 광야에 가서 하루길쯤이나 걸어 들어가 가지고 겨우 사막에 있는 보잘것없는 참 초라하기를 데 없는 로뎀나무 그늘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못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지치면 그런 거예요. 탈진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위기를 만나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같은 것을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잠깐은 위로가 되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요즘과 같이 더울 때도 자꾸 더위만 피해 다니다 보면 할 일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점점 약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로뎀나무 아래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위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예? 이열치열이라 그러잖아요. 예? 더울 때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고 매콤한 음식을 먹고 한번 맞서보는 거죠. 더위야, 예, 한번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예? 여러분, 더위하고 맞서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겨요. 예? 한번 맞서 보시길 바래요. 곧 더위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웠다고 해서 정신줄 놓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예. 운전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시고. 아멘. 예배도 몸은 왔는데 혼은 벌써 떠난 분이 3명 있네. 예배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좀 하시고, 일할 때에도 일은요 일답게 해붙여야 돼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할 때는 일답게 해붙이자.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농장에 지난번 전전주 주말이었죠. 우리 성모님들이 남선교회 가가지고 제초 작업하다 남았다는데, 어제 우리 농장관리위원회 민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금요일 날 3분이 가가지고 남은 제초 작업을 다 했다네. 민흥기 권사님, 또 누구죠? 이선 권사님, 또 고홍환 집사님 3분이 가가지고 한 7시간 동안 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제초 작업을 하셨대요. 전 몰랐어요. 지나고 알았잖아요.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시원한 거 사드렸는데, 손해 보신 줄만 아셔. 그런데 더울 때에도 일할 때에는 물불 가리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하던 분들도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고 움츠려들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약한 대로 밀리고 하다 보면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듯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울 때라고 해서 수만 할딱거리고 있으면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영력은 어디로 간지 없어진 지 오래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쉬더라도,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시 쉴 때는 쉬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용기를 내서 맞서야 돼요. 더위도 이겨야 돼요. 아멘. 게으름도 이겨야 돼요. 예? 신앙생활도 여러분 계속 약한 사람들은 못해요.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전쟁하듯이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 되냐면 자신도 이겨야 되고 환경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 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할딱거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신앙 안에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약해, 인간적으로 가난해, 능력이 부족해. 그러나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의 아래 가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느냐, 어떻게 이 침체를 돌파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힘만 바라봤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만 바라봤다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연약할 때, 지칠 때,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라.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자기 한계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내 것 가지고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계에 빠졌을 때 그 보잘것없는 로뎀나무에서 우리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성도들도 연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못 일어나요. 아이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예. 아유,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만 바라보면 그분은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나이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위기에 빠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엘리야는 그 위기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다가 깨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형이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팔아먹고 나서도 동생이 뺏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짜를 부리는 사람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치 아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밤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 들판에, 깜깜한 들판에 사자나 다니고 하이에나만 다니는 그런 들판에 홀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은 지난밤에 그런 잠 주무신 분 하나도 안 계실 거예요. 맨 땅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잠이라고 제대로 왔겠어요? 그런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자기에게서부터 하늘 위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자다 말고 깜짝 일어났어. 눈 좀 떠보세요. 지금도 자는 분이 있네. 자다 말고 깜짝 일어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능력만 생각해요. 내가 아합을 어떻게 이기느냐, 저 무서운 이세벨 왕비를 내가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느냐, 도망가자 그러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 우리가 떠나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늘 위에 가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70년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1300명을.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책을 냈잖아요. 또 하버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15년 동안이나 재직을 했던 정신과 계통의 최고 전문가였던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능한 의사인데 정신과의 의사로서 재직하면서 갑자기 대장균성 박테리아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임사 상태에 빠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뇌사 판정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의료 기록이 다 병원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망 진단을 받았던 게. 그런데 이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움직이는데 깨어났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사후세계에서 천사를 만났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도 만나고 왔다,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약간의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도움, 나의 한계 너머로부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위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일어나 먹으라. 옛날 제가 어려서 홍역을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홍역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홍역을 알으니까 몸에서 막 열이 나고 손바닥에도 열꽃이 피고 몸에도 두드러기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으라고도 않던 분들이 먹어라 먹어. 우리 할아버지는 또 제가 밥을 잘 못 먹는다고 어디 가서 롤빵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달콤한 거 바른 거 기억나세요? 그거를 또 사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이, 야, 홍역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천사도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새 잘 드세요. 잘 드셔야 돼. 어떤 분은 입맛이 없어서요. 맛있는 걸 찾으면 되지. 맛없는 것만 갖다 놓으니까 맛이 없지.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겨우신가 보세요. 천사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천사가 아니거든요. 수종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야, 천사야,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그래. 먹으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했으면 음식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머리맡에 놓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천사가 갖다 놓은 거를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 일어나야지. 엘리야 좀 보세요. 또 자요, 또 자. 눈 뜨라고 그랬더니 눈 감고 지금 또 자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일어나 먹고 마시라.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떨어지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시 회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약해질 때에 자기 한계에 빠져들지 말고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위를 이제는 피하지 말고 더위를 이기세요. 더위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지치고 탈진하고 때로는 죽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도 그런 한계에 괴로워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겸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지치고 힘들 때, 탈진할 때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걷고 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